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너희는 천국을 침노하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후로부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 천국은 자기가 싸워서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네가 천국을 빼앗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천국 내게 주지 않아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기 위해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이 악한 영들과 싸워봤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사람과 싸웠습니까? 형제와 싸웠습니까? 남편과 싸웠습니까? 부부와 싸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조금 더 내가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싸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침노해야 돼요. 쟁취하는 자만이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말하지 말아라. 한 번 구원 영원은 아니다.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영생을 얻으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천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한 길, 넓은 길로 다 몰려간다. 주님의 눈에는 다 보인 거예요. 제자들을 볼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볼 때에 다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좁아서가 좁은 게 아니에요.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좁다고 주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넓은 길로 아까 그랬죠. 수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다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지옥불에 다 떨어지는데 그걸 모르고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을 침노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잠시 잠깐의 근심이 있을지언정 잠시 잠깐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기뻐하게 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 주님 강림하실 때에 들림받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 했는데 이 말씀 조금 순종하면서 내가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게 팽개쳐버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 첫째 부활을 놓쳐버리고 그 영원히 타지 않는 지옥불에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는 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걸 상상한다면 이 말씀 지키는 훨씬 쉽잖아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말씀 지킨다는 것이. 이 지금 고통당하는 걸 지옥하고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 네 마음에 있고 네 마음에 입에 있고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지만 말씀 한마디 한마디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그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나 모릅니까? 나 아무개잖아요. 교회 크게 몇만 명 목회한 그 담임 목사잖아요. 내가 엄청나게 그 부흥회를 부흥강사 유명한 부흥강사 주님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탐하는 자라 했습니다. 주님은 그랬어요.
수많은 주의 종들을 세웠는데 저들 중에 싹군이 너무 많다 그랬습니다. 참종도 있지만 싹군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얘야 이걸 한번 보라 뿅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그 집안에 그 마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한 모퉁이에 곤색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거기서 상을 받아도 혼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한 상을 다 거나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세 상을 받아서 또 먹고 있습니다. 다 먹고 나도 또 세 상을 받습니다. 끝도 없이 자기 배가 뻥 터지도록 그 잔치상을 받아서 공짜로 먹고 있습니다. 혼인잔치하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얘야, 죄가 싹군이야. 이 혼인잔치는 상관도 없고 자기의 배만 탐하는 자, 자기의 욕심만을 탐하는 자는 싹군이다. 그래서 저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든 세우신 주의 종들이 다 참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한 번은 기도원을 하려고 아주 오래전이에요. 처음 막 이런 은사 능력이 너무 많이 나타나 병든 자들이 모여. 저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저를 통해서 주님이 다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하다가 그대로 나왔어요. 권리금 조금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어요. 가서 무릎을 꿇고 딱 기도하고 그 원장님이 녹차를 내왔어요. 차를 준비하러 간 사이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환상을 보여주면 얘 이거 봐라. 뭘 보여주냐. 양이 저통에 젖이 없어요. 흘렁흘렁한 빈 저통을 가지고 그 문을 들어오더라고요. 기도문을 들어와요. 기도문 들어와서 거기 와서 다리도 힘이 없어서 기진맥진하고 흘렁흘렁 가서 힘 좀 얻으려고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앉았어요. 그런데 강단에 선 그 기도원 원장이 그 양의 저통 속에 있는 마저 있는 그 피부에 붙어있는 그 저통의 젖마저 두 손을 가지고 쥐어짜합니다. 나중에 피젖이 나옵니다. 더 이상 잘래야 짤 수 없고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그 빈전독을 하고 짜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얘야, 내가 여기 세운 종 내가 세우지 않았다. 저는 내 양의 젖만 짜먹는 싹군이다. 양도 맡겨주지 않는 남의 양 데려다가 다 저통의 젖만 짜먹고 있는 싹군 중에 싹군이 이들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그 음성이 들렸는데 잠깐 묵성하는 그걸 보면서 제가 소름이 끼치도록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원장님에게 차도 제가 못 마시고 나왔어요. 그 기도 문 밖에 나와서 제가 풀썩 주저앉았어요. 이거구나. 양도 맡겨주지 않는데 남의 양 저통 짜먹는 그들이었구나. 주님은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주님은 이걸 보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양에 관심이 있지. 그 싹군에게 관심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았죠? 그리고 보세요. 24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들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7장 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랍니다. 왜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냐? 지금 주님 말씀하잖아요. 설명하잖아요. 비가 내린대요.
창수가 난대요. 바람이 분대요. 이 환란에 바람이 분답니다.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반석에 세워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석에 세워져 있는 자만이 주님 환란의 때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3년 반의 환란의 때에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게 바로 계시록 8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수가 나고 계시록 9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땅에서 불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환란에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반석에 세워진 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환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환란을 때를 이기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환란의 때에 정말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우리 눈이 오면 하늘에서 하얗게 오잖아요. 비가 쏟아지면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불비가 쏟아지는 걸 봤어요. 제가 이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주님이 보여주신 거 다 말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지도 않고 한두 가지만 제가 툭툭 던지는 거예요. 불비가 떨어져요. 불비. 그 불비가요 맞으면은요 악창이 일어나고 종기가 일어나고 견딜 수 없어요. 전갈이 쏜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림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란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뎌요. 그래서 그때에 주님이 공중재림에서 순식간인데 우리의 이 육체의 몸이 아니라 변화체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해요. 그거는 영체의 몸이 아니었어요. 제가 영체의 몸도 봤거든요. 근데 그 변화체의 몸으로 변하는데 어떤 그 순식간에 빨판 같은 것이 쫙 빨려요. 그게 눈 깜짝 사이보다 더 빨라요. 이 순식간이라는 것이. 그 짧은 시간에 땅에서 쫙 빨리 올라가면 내 몸이 끌어올려지면서 변화체로 받아서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근데 여기에 들림받지 못한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은요, 보니까 집 주인들이 다 가버리고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훔쳐요. 그 와중에도.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피할 수 없어요. 다 잡혀서 다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늘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천국을 침노해서 내 자신의 영혼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9절에 혼인잔치에서 한 사람 임금이 와서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느냐는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복을, 그 혼인잔치는 예복 입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었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을 지적했어요.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미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복을 입었으나 더러워진 자도 있어요. 그리고 예복에 세마포옷을 입어서 빛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알아요. 나는 예복을 입었는가? 내 옷은 더러워졌는가? 나는 날마다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회개하여 이 예복을 빛이 나게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나는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그래서 그 예복을 아직 입지 않았다면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 부르시면 예복이 없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벌거벗고 자기 스스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너 지옥 가라 안 그래요. 자기가 벌거벗었으니까 천국에 가면은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모든 것이 다 투명처럼 다 비춰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가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 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 여러분들이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구원 영혼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 히브리서 3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이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대요. 믿지 않는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주님은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자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4장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답니다. 지켜 행하지 않았답니다. 하라는 거 하지 않았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반대로 행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과 행함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기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냥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요 믿는 자는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아요. 주님 공님 광림하실 때 다 100% 들림을 받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걸 정해 놓으셨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하고 순종하지 않냐고 적게 행하지 않는 것, 그런 자들은 안식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창조할 때부터 이걸 정해 놓았다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누가 변개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 말씀은 꼭 읽어봐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이에요.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혐오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동일하게 지옥 형벌에 던져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였습니까? 복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약한 영들과 싸워봤습니까? 이제부터는 싸워서 천국을 침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게 우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책은 자세히 봐야 돼요. 말씀의 짝을 다 나눴어요. 관주를 찾아가면서 보면은 이 말씀의 짝들이 다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6절에 보면은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을 다 5절에서 다 압축해 놓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하면서 그 출애굽했던 모든 삶을 살아왔던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됐는가, 이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해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였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요, 두 길이거든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여기 안식인데, 목사님 그거 가나안 땅이잖아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오직 두 길만 있어요. 두 길. 이렇게 멸망당한 것을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악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119편 시편 119편 53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악이다 그랬거든요. 악을 행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싸워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120년 살 것이냐?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내가 선물로 다 줄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거꾸로 구하니까. 거꾸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다 천국에 간다는 말 믿지 마세요. 제가 유명한 그 목사님이 정말로 요즘에 막 떠서 유튜브에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떠서 본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지었대요. 한 사람이 헌금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헌금을 해서 20억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가는데 그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는 메시지를 제가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다 죽으면 다 천국 갈 수 있는 걸 믿습니까? 아멘도 아니에요. 네 했어요. 맞습니다. 목사님이 소리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이름을 와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생명책에다 이름을 다 기록해 뒀기 때문에 여러분은 100%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살인죄를 지었어요.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부모가 그 자식을 호적에서 파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비유를 요따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속에서 출애기 32장에도 그랬고 수도 없이 생명책에서 네 이름 지워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흐려버리겠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습니까? 이게 그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다 소리 지르고 하늘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변화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걸 아는데 대충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되고 대충 예수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혈당고 주님 오실 때에 한 명도 그 교회에 들림받지 못한다 했어요.